혹시 보신 분들이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깜빡 실수를 하고 순간 포착을 잘못했는데요. 이 찬양이 안 나와서 왜 안 나오나 싶은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아주 실수를 좀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찬양으로 섬겨주신 새 공동체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하게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셨으리라고 믿고요. 몇 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함께 연합으로 여러 공동체에서 몇 분씩 또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함께 조화로운 화음을 또 만들어내시는 것이 참 또 더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지휘로 또 반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자매님들께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주 밝게 또 함께 이렇게 찬양 드려주신 모습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주 매우 무더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다들 그렇게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햇볕이, 이 뜨거운 공기가 위협적으로까지 느껴지는 그런 날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과 또 어린이들 또 그리고 야외에서 일하셔야 하시는 분들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충분한 수분과 휴식을 취하며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여름도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폭우 또 홍수 산사태와 이상 기온으로 인한 이 폭염 속에서 우리 인간과 자연이 신음하며 지나고 있습니다. 자연은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면이 있지만 때로는 재해의 형태로 폭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영역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도 피조물도 하나님 자녀들이 이르게 될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시작된 새로운 시대를 말해주는 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이 영광의 자유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또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으니 돌아서서 회개하고 복된 소식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당시의 독자들에게는 어땠을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사실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소리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복음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비되는 것은 아마도 세상 나라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와 문화가 임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이 어떠한 것일까?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은 교회가 발생하던 초기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공유되었던 그리스도 찬양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곡조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자주 회자되던 운율이 있는 시였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시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나오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며 시작되는 시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본문과 이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이 두 시들 모두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전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공유하게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두 시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요한복음 서문이라고 말하지요. 요한복음 서문에 나타나는 함축적 메시지의 말씀과도 의미적으로 잘 연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기독교 자료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료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 전해지게 될 때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 자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세상 나라와 다른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진정 누구시며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이 복된 소식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담아서 전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서 세상의 나라를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자들이 권력과 통제로 다스리는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의 구조와 질서 체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 구조적 윤곽 속에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권력의 힘과 통제의 체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 살려면은 보이지 않는 이 힘과 통제에 일정 부분 잘 순응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과 통제라고 하는 구조는 인격적이기가 어렵습니다. 조직과 문화를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은 점점 어떻게 되나요? 소모되고 또 탈진하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인간과 피조물의 탄식이 바로 이 모든 인격성을 상실하며 겪게 되는 이러한 고통과 관련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라고 표현되는 어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 모든 현실의 상황에 새로운 차원을 가져다 준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차원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역시 새로운 차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로 표현되는 이분이 행하신 일이 우주적이고 영원한 차원의 중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명시적으로 거론되는 예수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모든 피조물보다 위에 계신 분이고 만물이 그로부터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만물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왕권, 주권, 통치, 권세와 같은 것들도 그분으로부터 나왔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분을 위해 창조된 것이라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선언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들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 세상에 대한 통찰, 성령의 임재를 통해 이런 놀라운 선언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가 쓰이고 읽혔던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주도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권세조차도 창조된 것이고 기실, 창조주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창조주를 위한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여전히 세계를 주도하는 슈퍼파워를 자랑하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권세는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로부터 지어진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명성을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정, 재계, 군사 지도자들과 일반 국민이 그들의 힘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고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이 얼마나 될까요? 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유교 문화권의 다종교 국가이기에 그리스도로부터 지어진 나라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된 나라라는 의식은 아마도 일반 사회에서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니,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즉 그리스도의 나라가 참된 나라임을 인식하며 국가적 삶을 영위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하나라도 있을까요? 어떤 나라가 그 국교를, 종교를 기독교로 바꾸게만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같은 차원이라면, 같은 수준이라면 그것도 혹시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는 모든 세상 만물 위에 계시고 세상 나라와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하게 그리스도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다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주권과 왕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이 시인이 고백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의 그 근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분 안에 모든 충만으로 함께 거하셨으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일이 세상 만물 안에 평화를 창출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세상 권력자라 할 수 있던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황제를 대변하는 빌라도 총독이 세상의 구조적인 힘과 권세로 예수 그분을 조롱하고 모욕 주고 처참히 처형시키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묻어버리고 지나가려 했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모든 힘과 권력이 위용을 떨치는 것 같았지만 죽임을 당하신 그분이 살아나시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승리의 참된 권위 앞에 모든 권세, 권력,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것이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조용히 이 부활의 주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온 창조 세계의 참된 주가 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라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이 권력자들의 세도와 횡포가 무력화되자 이 땅에 허락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화평, 평화, 피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참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곳은 그 어디나 이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는 세상 조직과 체계 속에서 순응하며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진짜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쉽지 않지요. 그러나 작은 것부터, 나 자신과 가정에서부터 그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힘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과 인간 위에
참 평화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깊고 넓게 또 높게 웃으며 누리며 또한 감사해야 마땅한 놀라운 은혜의 일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마음에 와 닿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믿어졌다면 하나님의 평화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인생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평화는 그것을 경험하고 믿게 된 모든 사람에게 화목, 화해, reconciliation 영어 단어로는요, 그 화목의 삶을 살도록 그 터전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강력한 주님의 평화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게 수용됨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나를 바라볼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나를 시원찮게 여기고 비하하고 혹은 겉모습으로 잘 꾸며진 나로 과시하면서도 또 속으로는 허무감을 느끼던 그런 나의 일상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자존감 없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받는 존재로 인식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며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긍정하며 나를 받아들입니다. 나를 격려합니다. 참 괜찮은 존재라고 나에게 말도 해줍니다.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그 근거를 대줍니다. 나 자신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웃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 나라의 다양한 권세와 힘이 사실상 진정한 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에 눈이 열리게 됩니다. 힘으로 이웃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이웃 나라를 침공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큰 죄악임과 동시에 참으로 허무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듯이 이웃도 그런 사람이고 존재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웃을 외모나 능력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인정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이웃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동물과 식물과 온 자연세계도 다 이웃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거할 때 세상이 그 지으신 바 좋음을 제대로 드러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오늘과 같은 이런 이상기온과 또 자연 재난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두려움과 고통을 경험하는 이때에 창조 세계를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 많아지고 깊어지는 사회일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동식물과 자연 창조 세계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 자연스럽게 일상화된 그런 사회일수록 삶의 질이 몰라보게 높아지게 될 것을 감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어 가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일상에
혁명을 가져다주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창조 세계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는 그분,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권세의 근원이 되시고 이 파손으로 치닫는 세상에 구원의 빛과 참 평화를 가져다 주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즉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진정으로 따라야 하고 충성해야 할 분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조직과 제도에 충성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평범한 삶이지만은 매일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참된 왕이신 주님을 높이고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께 충성해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드리는 충성은 강요가 아닙니다. 비굴하게 굴복하는 일도 아닙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기뻐서 즐거이 감사로 하는 일이 됩니다. 그분께 충성하는 길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에 힘쓰는 일을 수반합니다. 필수적으로 동반합니다. 일상 속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과 기도에 힘쓰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발전시켜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세상 조직과 제도에 대한 충성과는 다른 유형의 충성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불러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웃과 화목하게 되고 창조 세계에 있는 이 자연과 화목하게 되는 데까지 이어지는 것, 또 그 일에 기도하며 힘쓰는 이 모든 노력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세상과 다른 유형의 충성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 나라와 다른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화평, 평화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른 목적이 아닌 그 평화를 이루는 삶으로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며 삶의 모든 관계와 영역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세상과 다른 유형의 충성으로 사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바울 사도가 주시는 이 권면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과 온 세상을 위해 이루어주신 놀라운 평화를 기억하며 그 안에 거하며 살기를 힘쓰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기초 위에서 다른 유형의 충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